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용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특별히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서론적으로 천년 왕국 기간은 하나님과 성도를 반대하던 붉은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결박당해 있는 기간 동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선교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일대지 신학에서 보는 천국 왕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적 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한다는 설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세상을 직접 다스릴 것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보면 먼저 7년 대환란이 있고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음 성도의 부활, 다음 휴거, 다음 천년 왕국, 다음 최후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순서입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을 휴거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후천년설입니다. 이 설은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기간 이후에 재림한다는 설입니다. 시간적 순서를 보면 먼저 현재가 있고 다음 예수님의 1차 재림이 있고 다음 유대의 천년 왕국, 다음 전 인류의 큰 배신이 있다 그 말이죠. 다음 예수님의 2차 재림이 있고 다음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 통치는 실제로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간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미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 순서를 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초림,
다음 대환란,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 성도의 부활, 다음 최후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 차원에서 보는 천년설입니다. 정통이죠. 이 천년설은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간주하여 무천년설의 입장을 따르지만 천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문자적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실제적 기간으로 간주하여 역사적 천년설의 입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먼저 구약시대가 있고, 다음 초림이 있고, 다음 신약시대가 있으며, 다음 재림과 다음 천년왕국과 7년 대환란이 있고, 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약시대 말기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이때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끝날 성도들만이 천년왕국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사실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무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런 성도들에게만 재림주라고 부분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재림을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천년으로 상징되는 기간은 이 천년 기간 동안에 재림하신 주님을 통해 신령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며, 이때 구별되어 뽑힌 자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기가 다 끝나면 붉은 용이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고, 끝날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 후 3년 반 동안에 대대적인 추수운동이 일어나며, 이때에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만나의 말씀과 주님의 재림이 세상 전체에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때 감추었던 작은 책의 만나를 먹은 사람만이 영육간에 죽지 않는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변화체로 갱신됩니다. 두 번째 대지, 성경 말씀의 견해에서
천년왕국의 해석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천년왕국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요한계시록만 천년왕국이 나온다, 그렇게 아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표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아담 때는 에덴 동산 사건으로 알렸고, 노아 때는 방주 운동으로 알렸으며, 모세 때는 광야 교회 운동, 즉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횃불 언약의 성취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 때는 신약교회 운동으로 했고, 마지막 종말 때는 신령한 교회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말 때 신령한 교회 운동은 일반 교회가 아니라 이분이 오셔서 교회를 다시 세워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일반 교회에서 듣던 말씀이 아닌 새 교훈 또는 새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은 주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데, 이때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재림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완전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밝히 알려주신다고 했죠. 천년왕국은 주의 재림과 함께 그분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 교회가 형성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천년의 기간은 무슨 뜻이냐? 하루가 천년 같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기간은 영원한 하루, 신령한 오늘, 인자의 하루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히브리 4장 7절에 안식에 대한 비밀을 선포할 때 오늘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늘이라는 말을 선포할 때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를 알아봤으면 인자의 날 하루가 천년왕국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천년왕국 기간 때에 일어나는 첫째 부활은 뭐냐? 바로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금령의 실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의 육체가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죽고, 영혼이 죽은 다음 930세 때에 육체가 죽음이 왔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육체의 죽음에 나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도 먼저
부활, 영적 부활이 먼저 있고 그 결과 나중에는 육신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대지, 천년 왕국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년 왕국 운동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잠정적인 현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의롭고 영원한 미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 운동을 통해 재림 인자가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이 되며 그렇게 된 자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으로 단장함으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체로 바꿔져야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장소도 있지만 먼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자체가 내가 될 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천년의 기간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천년의 기간은 끝날 성도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은 밤이 없는 영원한 하루인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초림처럼 사람으로 마지막 때는 재림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영육간에 바꿔진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그들만이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들은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죄가 없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세 번째,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끝날 재림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말세교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영적 부활을 받고 육신의 변화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재림 인자를 통해 천년 동안 양육을 받아 이루는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년 기간을 예표하는 기간은 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년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초림 때도 있었다는 거죠. 먼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1000년의 기간입니다. 잠언서 8장 30절.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짓는 기간 70년이 우리들에게 1000년의 기간을 가르쳐 줍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던 그 기간이 1000년 왕국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부르심을 받았던 12 제자들이 훈련을 받던 3년의 기간을 요한계시록은 1000년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하는 1260일 즉 1003년 반 기간을 1000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합니다. The Son of Man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 단어 속에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셋으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은 셋밖에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마지막 재림하시는 재림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양육받는 기간을 1000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00년을 통과한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연관됐을 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때에 안 맞는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의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때 오시는 인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육간의 구원 완성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인자를 만난 자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아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말세 인자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아들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말세 인자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재림인자 되는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의 양육을 받아 영육간 죽지 않고 영생하는 정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